습니다. 자,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나쁜 질문. 모든 질문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어떤 질문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괴롭혀야 한다. 본장에서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괴롭히고 바보로 만드는 나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에서 보여준 가장 나쁜 대화법, 질문법을 보여준 건 욥과 친구들의 대화다. 욥의 친구들의 질문, 정지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검사 앞에 죄인이 딱 서 있는, 그래서 죄가 없다는데 검사는 자꾸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자, 욥기서는 토론의 책이다. 특히 욥과 그의 친구 4명과의 열띤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 욥기서에는 많은 질문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문제가 많은 질문들이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수를 다루 신문하듯 하는 질문들이다. 그래서 결국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파국을 맞게 된다.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만을 준 대화였고 질문들이었다. 그들의 질문과 대화에 대한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났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러니까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거나 욥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화자들이었다. 그들의 질문은 참된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질문들이었다. 이런 질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된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일반학적 측면에서 보면 좋은 말들이 많지만 욥이라고 하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최악의 대화법이고 질문들이다.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타난 결과만을 보고 하는 대화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만 했지 상대방의 숨겨진 배경을 이해하고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상대방을 저주하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검사 입장에 질문하고 대화했다. 결국 상대방이 그들의 대화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누명까지 쓸 뻔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최악의 대화하고 질문이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이야, 이거는. 상대방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경험.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은, 숨겨진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들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벌써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죠. 네가 망한 거는 네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의 질문들은 욥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들이다. 자, 욥의 대답.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것?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일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자, 수아 사람 빌닷.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역시 그런 결과는 네 죄 때문이다. 네. 나아맛 사람 소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그들의 질문은 욥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욥에 대한, 이에 대한 욥의 대답.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없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자꾸 이제 서로 악이 받쳐가고 있어요. 두 번째 대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질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자, 욥의 답변. 욥이 대답하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수아 사람 빌닷 질문.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욥의 답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아마 사람.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막을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의 대답.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다들 마음이 조급해. 열받아가지고 다. 세 번째 대화. 대만 사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의 유익할 따름이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희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욥의 답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내게 나오리라. 빌닷의 질문.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의 답변. 욥이 대답하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예. 정신 좀 차려라. 이 나쁜 놈들아. 지금 그러고 있는. 엘리우의 말. 엘리우라는 사람은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인데 후에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여 장황한 자기 지혜를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결국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욥을 정죄하는 편에서 질문과 답을 하고 있다. 그의 말에 욥은 더 이상 대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이제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걸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 친구들이 참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고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자, 이 질문에 세 가지 큰 모순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보편적 개념, 죄인은 벌받음이 고정되어 있고, 둘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 벌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고정관념만이 옳다는 가정 아래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올바른 욥의 위로자로서의 상담자로서의 질문을 하고 있다면은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너는 분명히 의인인데 공감을 해줘야죠. 근데 왜 이런 일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하늘에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됐다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고. 근데 지금 듣는 사람조차도 욥도 왜 이런 일을 만나는지 자기도 지금 의아하고 있는 판에 그건 죄 때문이다 이래버리니까 욥은 자기 변호하기에 또 변호를 해야죠. 그러니까 또 변호하기에 바쁘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욥이 그걸 순수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진짜 내가 정말 모르는 죄가 있나 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막 이랬어야 되는데 나는 의롭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어떻습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말 잘못했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욥의 죄를 이제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증명하는. 그러니까 욥은 또 자기의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부분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숨겨진 어떤 감정과 또 배경과 어떤 만물의 이치를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미 상담이 아니에요. 네. 비록 잘못이 있어도 그걸 스스로가 깨닫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네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탓하지 말고 자네 속에서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찾아서 만들어 나가자. 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죠. 세 번째, 자기들은 완전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나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평가하고 따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질문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깊은 사정과 알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일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는 지식만이 전부인 것처럼 상대방의 사정이나 기타 다른 원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질문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완전하고 상대방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지 않는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비난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너 언제 이런 일을 했잖아. 이거는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이런 거는. 소경된 여인을 보고 질문한 베드로의 질문. 이들의 질문은 사람을 정죄하는 질문이요 상처를 주는 말이요 죽게 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그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은 이 여인의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소경된 사람. 네.
예, 거기 나온 대로 정리를 하세요. 소경된 사람. 네. 사람이니까 여인일 수도 있어요.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고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성경을 좀 넣어주세요. 네. 베드로의 질문 옆에 요한복음 9장. 네. 자, 그래서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해도 기분 나쁜 거고,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해도 기분 나쁜 거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뭔가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칭이나 상담이나 모든 것은 기대감, 할 수 있다는 희망,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상담이나 코칭의 목표는 창세기 1장 27절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새로 도전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자, 유혹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에 빠뜨리게 많은 질문. 이간질하고 상대를 죄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질문이 대표적이고 아주 모델이죠, 이게. 아주 유혹하는 질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유혹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네.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 이간질하는 질문, 죄짓게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은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친구가 너한테 뭐라고 한 줄 아니 너? 뭐 이런 거. 뭐라고 했는데 너 아주 다 몹쓸 놈이라고 그러더라.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너 걔 하는 말 못 들어봤지? 뭐 이런 거. 이것은 죄에 대해 주도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질문이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의를 일으키고 범죄하게 돼요. 물론 이 부분도 질문학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질문학으로 본다면은 생각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맞는 거야? 하라고 한 거야? 사실이야? 그 다음에 다음의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질문.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사실이야? 기다?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닫힌 질문. 네. 뭐 그래 아니야 이거 해야죠. 이게.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어봐 그랬다면은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각을 흔들게 하는 질문을 함으로 마귀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질문을 한 거죠.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좀 기다려봐. 가서 아담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담이 받은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아니면 언약 문서 좀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해 줄게. 뭐 이랬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냥 거기서 즉답을 지가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질문.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원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질문들은 자기한테 하는 셀프 질문인데 다 뭐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질문이에요. 나 같은 게 뭐 아유 내 나이가 이런데 뭐 공부해서 뭐 한다고 내 상황이 이런데 뭐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으면 그러시냐고 네 이렇게 나이 많은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에휴 뭐 나 같은 게 뭐 나이가 90세인데 뭐 무슨 출산을 하고 그래서 웃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웃긴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그래 네 웃었다. 네 이제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짓는다. 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이 질문들은 스스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질문.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나? 쓸데없는 소리.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이 좀 생각해봐.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질문들은 자기를 처량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고 희망의 약속을 주셨다. 이처럼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의 회의적인 질문에는 희망적인 대답을 주므로 기대를 갖게 도와줘야 된다. 네. 예수님 3년 일하셨어요. 우리가 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라이막스. 중요한 건 클라이막스야. 네, 3년. 네, 나는 항상 그게 희망이에요. 3년. 네.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도 가끔가다 이거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써먹으려고 이거. 그러다가 예수님 3년이에요. 3년. 3년에 뭔가 확 뒤집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수십 년 해온 것보다 이게 나은 거다. 3년. 3년이면 몇 번 해볼 기회가 있는 거니까. 몇 번 해볼 기회가 있잖아요. 3년이면은 네. 자, 다음의 대화를 기억해 보자. 입사했을 당시에 이렇게 선배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 여태껏 나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이라 생각했고 항상 잘생긴 사람만 좋아했으니까 남자는 역시 얼굴이라고 믿어왔어. 그 점에서 선배 얼굴은 평범하다고나 할까 어쩌면 추남에 가깝다고 할까. 배도 나온 데다가 여름에 셔츠 거들르면 털이 뭉실뭉실하고 그런데 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배를 어느새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난 내가 싫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네 자신을 싫어해도 나는 네가 좋아. 나는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요.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다는 거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어. 왜 나에겐 재능이 없는 걸까요? 언제 나타날지 기대되잖아. 대선배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야.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든 선배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배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물론 얼굴은 못생겼지만 내일 이렇게 말해볼까? 다음에 우리 데이트해요. 선배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선배의 말을 들은 후배의 이야기다. 이 선배는 후배의 좋은 점만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상대방에 감동을 주고 있다. 이처럼 격려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도 이런 말버릇을 훈련을 시키면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해야 돼요. 감동의 기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따지는 질문이에요. 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런 질문들은 따지고 원망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 해서는 안 될 질문으로서 책임추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결국 이런 따지기를 좋아하는 질문을 자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따지는 질문은 자신이 손해보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자기의 저급한 인격을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걸 일이라고 했어? 이런 거. 오히려 이럴 때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말을 하고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놀랬지?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자, 흥분하지 말고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자, 각자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여러분들 속에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너의 생각은 무엇이지? 이런 거.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문제만 악화시키는 원망의 질문. 민수기 20장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네. 이 질문들은 원망과 불평, 상대방을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건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니라 악화시킨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삼가야 된다. 이것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하여 결국 이 질문은 하나님으로 화나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분노하다가 모세까지 아주 실족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질문들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분명히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됐으면 좋은데 그 부모가 이런 원망의 질문을 늘 훈련을 잘 시켜서 그래요. 네. 상대를 무시하는 질문이 있어요. 다윗을 분노하게 한 나발의 질문.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 말 듣고 그래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해서 죽이러 가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건방지게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자, 다섯 번째,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항복하게 하게 한 질문.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자, 전술적 질문이에요.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셀과 들레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이 신들이 건졌느냐. 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해라. 이 말을 들으면은 상대방이 두려워지게 되죠. 이게 이거 우리 하나님 가지고도 안 되겠다 이거 이런 거. 예? 제가 이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말의 능력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뜨리려 그렇죠. 그런 말, 이런 능력이 지금. 예.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보다 단수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백성들한테 일단 대꾸하지 마라. 명령 내려놓고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읽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긁어내는 거야, 지금. 네.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네.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싹쓸이 해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질문이라는 게 어떤 질문 하나 던져놓으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공황장애 때문에 왔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놓고 내가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이제. 권사님, 역사 이래로요, 공황장애 돼가지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심리 질병 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악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물론 극단적으로 악화돼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 타면 항상 기압 때문에 흔들리면은, 항상 막 이러다가 떨어져 죽는 거 아니에요. 전에 아르메니아 갈 때는 우리 교인들은 나만 쳐다봐.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마 비행기가 떨어지려고. 근데 점점 못 다녀오네. 예. 그러다가 내가 이제 찾아봤어요. 다 이제 이 기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고.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기압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진 일은 없다는 거야, 이게. 예. 기압 때문에. 그 뒤부터는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에 대한 정의와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게 그러니까 전쟁에서나 이런 데서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말 한마디 팍 던져거나 아니면 막 우물 속에다 독약을 타가지고 우물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게 되거나 막 이런 거. 그럼 불안감을 조성을 하잖아요. 네. 자, 기타 나쁜 질문들, 함정에 빠뜨리게 위한 유도 질문, 부정형 질문, 모호한 질문. 모호한 질문은 모호한 답을 만들어요.
복합형 질문, 과거 지향적 질문, 자꾸 과거 끌어내는 질문, 책임 추궁적 질문, 폐쇄적 질문들 모두 안 좋은 질문들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폐쇄적 질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비판적 질문, 때에 안 맞는 질문. 예를 들면은 지금 저녁 식사할 때쯤 됐는데 아침 식사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 이런 거 아주 웃기는 질문이에요, 이거. 자, 상대를 분노하게 하는 질문.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드는 질문.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다 했을 텐데. 그럼 지금 상대방이 들을 때는 지금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소통이 막혀버리는 질문. 상처를 끌어내는 질문. 다친 질문. 창세기 3장을 키우는 질문. 부정적인 걸 키우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선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어느 쪽 길을 갈 것인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먹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더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변화를 추구하는 곳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김밥 먹어보지만 어제 김밥하고 오늘 김밥이 지금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김밥을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분 같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월요 김밥, 화요 김밥, 수요 김밥. 좀 귀찮을 수 있지만은 그 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월요일 날 와서 김밥 드시는 분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뭐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뭐예요? 이야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다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과에다 스토리를 붙이면은 사람들이 사과를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 좀 다르게, 뭔가 다르게, 특색 있게. 우리만이 가진 노하우. 응?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김밥이라는 김밥은 한 번씩 좀 할 수 있는 대로 먹어보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구경이라도 해보고. 그냥 인터넷이고 뭐고 특이한 김밥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충성이야. 그냥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는 간다. 네.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거. 그리고 선택.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온다. 가족관계가 안 좋다, 인간관계 안 좋다 등은 뒤집어 놓고 보면 좋은 말, 좋은 질문을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말, 좋은 질문을 하면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야. 문제가 있다. 그 말은 푸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인간관계는 결국 말에 달려있고 질문에 달려있다. 우리의 말과 질문은 거의 창세기 3장에 습관화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질문이 안 나온다.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야단치거나 상대방 탓으로 원망하거나 죄인으로 몰고 가거나 하는 질문들이 거의 다다. 그러니 관계가 좋아지겠는가? 좋았던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좋은 말, 좋은 질문을 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쁜 관계도 좋은 말, 좋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도 좋아진다. 정말 좋은 말, 좋은 질문은 5가지 성품을 살펴주는 것이다. 5가지 성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구분을 해서 존귀함에 속한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 스스로 연구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5가지 성품을 내가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말이죠. 질문 대화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가르쳐요. 삼파수.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다고요. 그걸. 왜? 그게 그만큼 사회에 나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자, 질문법의 기본은 뭐예요? 5가지 성품이에요. 말하는 법도 기본이 그거고, 질문법도 그거고, 코칭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뭐 몽땅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해보면 아이들 지금 코칭 교실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종합해보면 코칭할 수 있는 주제만 한 50여 가지 이상 돼요. 그 안에.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학습 코칭도 들어있고, 감정 코칭도 들어있고, 뭐 아이들의 인성 코칭도 들어있고, 뭐 관계 코칭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능숙하게 이 5가지는 무엇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고 이 중에 어떤 것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존귀함 이거 공부시켜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인격성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치유에 관한 자유. 우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나 이걸 치유하고 그 다음에 대화법. 이거 이제 공부시켜야 돼요. 대화법. 인간관계, 관계법 이런 거 이제 훈련시켜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데 문제는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접근을 못하고 이러면은 이거 가정생활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붙여주신 거니까 목사님네 교회로 일단 오게 만들어서 계속 이제 같이 코칭을 하고 키우면 그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장가까지 가면은 또 한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에 하나가 나갔는데 얘가 가가지고 장가를 갔어. 시집을 갔어. 그래가지고 또 임신을 했어. 가지고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둘이나 더 데리고 들어왔어. 예. 아주 옹골지죠, 이런 게. 예? 호사단. 옹골진 거야, 이거. 예. 참으로 걔한테 나쁜 질문 아니에요, 그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치료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만 잘 살게 해주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 등록시켜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점이 많아. 근데 이런 상처 이런 건 목사님 도와줄 수 있어. 여기 와가지고 해서 좋은 가정 이룰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데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 할 수 있으면 2-3번 오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공부시키고 얼마든지 다 그런 거는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럴 텐데. 그래요. 서울로 보내면 우리 교회로 꼭 보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이런 게 재미도 있는 거지. 맨날 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기만 하면은. 네. 자, 휴식하겠습니다. 10분간.